요나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서는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각 읽어보면요 1장의 요나와 3장의 요나는 완전히 다른 요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다른 요나, 완전히 다른 요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의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명에 있던 니느웨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인 다시스를 향하던 요나였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배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은 깨어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요나는 잠들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세상에 뭘 주는 사람이 됐습니까? 고통이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3장의 요나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요나예요. 3장의 요나는요 니느웨,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화산처럼 타오르는 말씀을 니느웨에게 온전하게 선포해서 그 니느웨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1장에요 본인이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왔다면, 3장에는 자신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전환입니다. 전환. 근데 어떤 것이 이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요나가 과거의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전환점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2장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요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2장에 보면요 요나의 기도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모든 부분들, 이 시대의 사회에서 이게 전환이 일어나는 대전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결국 요나가 경험했던 물속의 뱃속에 그가 기도하는 삶을 회복이 기도하는 삶이 회복될 때에 요나가 경험했던 물속의 뱃속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의 전환점으로 이뤄가기 위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가두시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공간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가두실 때에 요나처럼 어떻게 해요?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보일 것 없는, 아무것도 소망 없는 장소로 머물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밤낮으로, 여러분 이 3일 밤은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다는 것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요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마음을 가진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메시아라면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세대를, 그렇게 바라보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머물렀던 그 장소, 그 시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은 바로 죽어서
3일 동안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단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이 표적을 왜 하시냐, 결국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뭐합니까?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물속의 뱃속에서 머문 요나의 3일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에요. 죽었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요나에게 임한 그 죽음의 물결이, 그 3일의 시간이, 그 어두움의 시간, 가장 그 어두움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공간, 위대한 시간,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완전하게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흑암의 공간과 침묵의 시간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이 길로 못 가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가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되심이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내 안에 육이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 그것이 진짜 표적이고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것이 성도가 구해야 될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적.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시는 절망적인 공간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또 취업이라는 공간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런 어떤 내 인생이 그런 곳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 공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우리 시각으로 볼 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무력한 시간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뭘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곳은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의 한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다시 마음의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 요나서 1장과 요나서 2장은 요나에게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1장의 요나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1장의 요나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유일하게 배 밑창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2장에 들어와서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요나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에 나와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늘 뭡니까? 이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늘 하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종교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다시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 배에 타고 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이 길이 형통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은 정말 아니란 기도가 너무나 많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중심과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요, 그런데 2장에 시작하면서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냐?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허공을 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이걸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내용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성경 66권에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으뜸되는 기도예요. 으뜸되는 기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기도가 바로 이 뱃속에, 요나 뱃속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때에 기도한 요나의 기도. 여러분, 요나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승리로 전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그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나의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그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고난이 어려움과 찾아올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요나는 절대로 절망하고 주저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선택, 불평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장 절망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승리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전환시킬 수 있던 그 이유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내 상황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때 막다른 골목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요나의 모든 상황을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막다른 그런 어떤 낭떠러지 그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정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니느웨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 배를 탔을 때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나 배 밑창에서 뭡니까? 잠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비 뽑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배에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 밑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밑으로 내려요. 거기서 끝납니까? 물고기가 삼켜서 요나를 바다 뿌리까지. 그래서 오늘 요나가 고백할 때에 요나가 6절에 고백할 때 내가 산의 뿌리까지 산에서 뿌리까지 나갔다 가서 그 깊은 바다 깊은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나야, 계속해서 내려가라. 여러분, 내려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가라고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맨 밑바닥에서 너는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문제 회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대요? 날개가 없습니다. 왜 추락합니까? 날개가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볼 때 한 번 사람이 꺾여서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날개가 없으니까.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것이 틀린 말이죠.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지만 추락하는 성도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요. 아멘.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세상에선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이 회복 불능 같지만 결국요, 성도는 추락해도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날아오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밑바닥에서 추락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날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간이 어디입니까? 아래 언약에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나의 목표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가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로 맹활약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집어넣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 그 자리, 절망의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나를 회복하는 영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내 주변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강조를 또 안 하니까 점점 흐트러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항상 항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뭐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항복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방언이 터질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도 위대한 순간인데 이 모든 순간들은 언제 찾아오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찾아오는 보너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지 않고 방언이 터져요? 항복하지 않고 눈물이 흐릅니까? 이건 모두가 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우리가 방언이 터질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주 앞에 나갈 때 그 눈물이 나를 변화시키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들리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 오냐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항복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순간이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복을 패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항복을 약자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항복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며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이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붙들린 사람은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항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복은요, 내 감정과 내 뜻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항복은요,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살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항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이 내 안에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나를 던지셨대요. 아멘. 이 모든 상황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파도를 뭐라 그래요? 주가 주신 파도라 그래요. 여러분 주가 주신 고난이라 그럽니다. 주가 주신 상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큰 물결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같이 고난당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고난당해요.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육적인 고난일지 뭐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일지 뭔지 모릅니다. 뭐 사람과 관계 뭐 어떤 고난일지 몰라요. 우리도 다 같이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것처럼 표정하지 마시고요. 고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 다 고난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저도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모두가 다 받는 고난 모두가 다 당합니다. 같이 당해요. 똑같이 파도를 맞고 똑같이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내게 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 파도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핑계대는 사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요나는요 저항하는 요나였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요나가 아닙니다. 저항해요. 주의 말씀에도 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은요 그 삶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맨날 불평입니다. 이게 없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입술의 고백을 보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그걸로 영적인 판단이 돼요. 여러분 1장의 요나는 저항하는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인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요나는요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이 자리에서 요나가 어떻게 바꿔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을 자신이 그 안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인생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복이 뭔지 아십니까? 항복은 하나님 손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항복은 이 모든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인생을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근데 다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이걸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항복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건 한 가지, 이건 이해 못하지만, 이 상황은 이해 못하고 이건 건 이해 못하지, 이런 부분은 이해 못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이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항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물결이고 하나님이 가둬두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항복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근데 병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통과할 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난 속에서 늘 이걸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잘 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완전 밑바닥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걸 알았어요. 욥이 그 고난의 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욥이 보는 게 뭐냐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터널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항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항복한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기도 속에서 요나가 항복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한은 1장에서 감사가 없었어요. 요나는 너무나도 편한 요나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자기 마음대로 누워서 자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가운데도 요나는요, 감사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를 알겠지만 그 편안함에도 자기 뜻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예요? 불평과 상처와 낙심과 두려운 말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면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서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배하는 자로 이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초월되는 것이에요.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서 건지셨다? 구덩이에 건졌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 구덩이에 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지금 구덩이에 건졌습니까? 구덩이에 건짐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건졌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건져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이게 별거전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환경의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으로 감금되었던 그 인생이, 세상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에요. 불순종의 구덩이에서, 여러분, 불신앙의 구덩이에서, 무감각의 구덩이에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쓸데없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에서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에서 회복된 인생은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건져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있어도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예배가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는데 해결시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때 그 병듦도 낫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떨 때는 왜 주님 이걸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떤 공간일지라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변함없이 영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육의 생각은 계속 구렁텅입니다. 밑바닥이에요. 이것이 그냥 재정이 많고 잘 되고 뭐가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밑바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요, 환경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나를 지배해도 그 절망이 나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나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 옆에 분과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갈 때 천부여 주님만, 천부여 주님만,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넘치는 게 모든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헌신의 기도로 마무리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에 모든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하고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님께 드린 것은 서원의 기도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으로 주께 갚겠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결국 헌신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번영과 행복으로 우상을 섬긴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저 원수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입술로 은혜를 전하는 설교자였지만 실제로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안다면요, 은혜를 전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전합니다. 제가 이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2층에 그 테이블과 의자가 바뀌었어.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이고 가져온 게 아니라 무료예요. 무료. 제가 당근을 했습니다. 당근을 했는데 제가 댓글을 딱 올라온 지 한 1분 만에 댓글을 딱 달았어요. 보고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 보여. 와, 이 의자가 제가 느낌에 20만 원 넘는 것 같아. 실제 20만 원 넘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당근을 딱 했는데 앞에 두 사람이 신청을 해놨어. 주여, 내게 아니군요. 그리고 댓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제가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딱 문자를 보냈어요.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어. 받으실래요? 와, 기쁨. 그래서 어제 진욱 청년이랑 같이 가서 아침에 2번을 옮겼어요. 근데 오면서도 너무 감사해. 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딱 2층에 배치를 딱 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미리 다 어디다 놓을까 다 상상을 하고 받은 거거든요. 배치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 쓸데없는 것도 가져와서 교회를 쫓기겠다고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옆에서 그 김재수 권사님이 와, 목사님 이거 너무 좋다고. 근데 오시는 분마다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기쁨이 넘치니까 제 입술 속에서 계속 자랑하는 거야. 최원준 집사님은 제가 자랑하는 거 한 3-4번 들었어요. 여러분, 와, 꼭 무료. 그 뒤에 댓글이 달렸는데 저 말고 11명이 달았어요. 11명이. 채팅도 12명이 했어요. 얼마나 갖고 싶었게. 내가 가졌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하니까 계속 얘기해. 오늘 아침에도 최은 집사님이랑 막 집사님 왔는데 우리 찬양다 왔는데 막 앉아보라고. 앉아보니까 막 좋다고. 오늘요, 우리 정홍주 집사님이랑 서훈 집사님 거기 딱 앉으셨거든. 두 분이 차를 마시고 있어. 와, 원래 분위기가 좋으신 분인데 그 의자와 테이블 때문에 분위기가 200%가 돼버렸어. 여러분,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또 옆에 와가지고 입을 막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말해요. 또 말합니다. 제가 식사하고 올라오면 또 자랑할 거예요. 다들 한 번씩 앉아보세요. 기존에 있는 의자랑 이 의자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케아에서 23만 6천 원이에요. 하나에. 그걸 8개 받았어. 얼마야? 상상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무료. 당근을 잘 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은혜가 안 나오죠? 여러분,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가 내 심령 가운데 없을 때 그 은혜를 선포하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주변 은혜를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 4장에 가면요 또 변합니다. 요나는 우리도 수없이 변해요. 여러분, 변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변하면요 방법이 있어요. 아멘. 다시 마음을 열어 기도하면 돼요. 다시 주님 앞에 항복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하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나사로 하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요나도 나 살았습니다라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가손님들,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진짜 살아나는 사람답게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마음껏 선포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